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으며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까?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아내와 한번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30년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제 인생 부부 싸움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르시니까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석사 학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그런데 집사람은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다, 끝장내자.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대립을 했습니다. 끝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를 않자 제가 그만 참지를 못하고 이젠 좀 그만 좀 하자.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신사적으로 톤 낮춰서 얘기를 했겠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집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놀란 모습을 보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놀라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가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키를 들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혼자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돌아오겠지, 이 밤에 혼자, 그것도 사모가 어디 갈 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려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이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나? 교통사고를 당했네. 설마 우락부락한 미국 흑인들을 맞닥뜨린 건 아니겠지? 아니야, 사고가 나도 크게 난 것이 분명해.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겠지. 아니, 그럼 혹 어디 가서 줄을 그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마침내 오셨습니다. 나간 지 3시간 반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뻐서요? 고마워서요? 생수를 벌려서 나를 골탕 먹인 그분 너무나도 얄미워서요? 그렇게 깜빡 속아서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오두방정 다 떨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해서요? 아무튼 그런저런 감정들이 다 뒤섞여서 제 눈물샘을 자극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날 저녁에 어딜 갔다 오셨대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그 외곽순환도로 285, 거기를 한 바퀴를 다 돌고 왔답니다. 나쁜 XX 하면서 그랬겠죠? 아무튼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욕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두려움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 항상 저나 여러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두려움의 노예입니다. 이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항상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과 편안함의 자리로 언제나 저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사탄에게 주면 더 깝깝한 어두운 길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빛의 역사로 나아가는 평안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건강지수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평가돼야 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건강한 사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뭐냐? 식사를 할 때 밥을 보면 먹고 싶어지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밥맛 있습니까? 밥맛 없으면 무언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하려고 하면 몸이 쑤시고 아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넘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우리 육체에 밥맛이 있듯 우리 영혼에도 밥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야, 참 좋다, 야, 참 맛있다, 이런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참 시원하고 기쁘다 라고 하면 그는 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기운이 돋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은 참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슨 일을 만나도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불평이 나오고 남을 탓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누군가에게는 다 쏟아놓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는 참 병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남을 탓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두려움과 미움도 사라지고 있다면 그는 지금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영적 건강지수를 판단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론 내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앞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산다면 그 두려움을 충동질하고 부채질하는 사탄의 그 날카로운 공격이 얼마나 예리하고 치명적인 것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거기 말씀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 때 두 가지의 개념이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병렬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는 물음표고 또 다른 하나는 느낌표입니다. 물론 물음표는 의문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기 느낌표는 안도감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의 장난질이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문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게 두려움은 찾아왔지만 그것은 곧 안도감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을 만날 때, 못된 사람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막 유리를 막 씹어먹고, 그죠? 그런 사람이 뭐죠? 그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조그만 강아지들이 막 짖어요. 왜 짖습니까? 두려우니까 짖는 것입니다. 나도 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서 신경을 꺼. 여기서 스탑. 오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새가 짹짹거린다.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독수리가 짖는 거 봤습니까? 우는 거 봤습니까? 큰 강아지들이 짖는 거 봤습니까? 두려우니까 짖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편의 저자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다윗 그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만 우리는 집중을 했지, 그가 왕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곧 자신이 믿는 하나님, 언제나 자기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 사실을 경험하면 그는 한평생 수많은 고통과 대적들 사이를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는 살면서 어려운 순간에서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의 피와 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사는 이 경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 말씀은 그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군대가 전쟁에 일어나도 나는 태연하리라. I am confident. 나는 아주 명백하게 확실하게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달려들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서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무서움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무서움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시장을 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늦게 돌아오십니다. 밤이 늦었어요. 시골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도 많은 거예요. 뭐 몽땅 귀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를 마중 나가야 돼요. 청주 시내까지 큰 산을 둘을 넘어가야 되고 마지막 산에서는 공동묘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 되신 할머니가 오시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도 10살 더 잡수신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얘들아 할머니 마중 가자. 조그만 호롱불 하나를 들고 앞에 서고, 그리고 내 앞에는 내 사촌 동생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 가운데 끼고, 저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맨 뒷꼭지에 꽁지에서 달려가요.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앞에 사람? 아니에요. 중간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제일 꼬레비로 뒤따라가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왜 작은아버지는 맨날 날 보고 꽁지로 따라오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뒷덜미가 잡고 뭐 그래서 공동묘지 지나가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며 뒤가 든든한 거예요. 꼬맹이지만 어렸지만 그것을 제가 경험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해석이고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겨서 적용이 돼서 그것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미신적인 존재로 신화적인 언어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사탄이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통하여서, 실패와 낙심을 통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복수의 감정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더 큰 좌절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대적해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다. 사탄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능력은 이미 사라졌다. 사탄아, 네가 사람들에게 주는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외쳐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배어진 체념과 그 경험, 하나님으로 그 무서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누가 그렇게 세게 해요?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말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인격이 실리고 내 인생이 실려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이, 이런 믿음이 실리지 않은 채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이요 픽픽 웃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실어, 내 인격을 실어 정말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사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힘있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기 또 4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그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입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하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붙잡고 사모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삼킬 자를 사자와 같이 찾고 다니잖아요. 틈만 있으면, 짬만 있으면 들어와서 목사의 마음에도 휘젓고 마음에 어두움에 죄를 뿌리고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그 사탄의 장난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이것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제1의 비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을 붙잡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사실이 몰려오면 두려움의 그 사실에 아예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것만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것만을 계속 묵상한다, 그 말이지요. 사탄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두려움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지를 말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사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심, 제1의 관심, 지금 우리가 바라다보고 있는 것, 그 시선의 첫 자리가 머무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아닙니다. 제가 늘 겪어보고 경험해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의 큰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편안할 때다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를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때려잡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다봅니다. 그 세상만을 바라다보고 있다가 어느덧 그 세상이라는 늪에 빠져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여기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언제나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음의 순간에 황급히 떠나느라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뒷문으로 해서 그 어두운 밤길 들판에 서서 쫓기는 신세 정적들이 와서 조그만 것들이 막 돌팔매질을 할 때 그 모든 모멸감, 수치, 두려움 많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서서 그의 무리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맨발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편 3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 덤벼드는 세상인데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어제 저녁까지도 앉아있던 저 영광의 보좌 왕의 자리,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의 머리를 드실 때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모반을 당했을 때 도망가면서 언제나 다윗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편안함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죠? 대표적인 사건은 있죠. 평안할 때 벌건 대낮에 말이죠. 할 일 없으니까 피곤하셨는지 잘 잡수셔서 그런지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 봤죠? 이웃집 여자를 봤습니다. 이웃집 여자만 봤습니까? 벌벅 보고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만일 그런 일을 당했으면 에그머니나 하고 눈을 감고 마음의 문빗장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몰랐으니까 편안하다 하면서 그 마음의 경계심을 무장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괜한 이웃집 여자나 보고 괜한 이웃집 여자나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묵상을 해도요 그냥 묵상이 아니죠. 완전한 묵상,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배웠던 그 큐티 묵상하는 거, 완벽한 D형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D형 큐티의 그 4가지 과정이 뭔지 보세요. 그 여자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여자를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은 어떻게 되었죠? 슬픔과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서 하 11장 이후를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쇠락의 길을 가고 맙니다. 이복 자식들 간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말미암아서 형제들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부자지 간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말미암아 모반을 꾸미고 나왔던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가문 대대로 그 집안의 피 흘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의 그 인생과,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여서 편안하다 말할 때 사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무서운 사실만을 묵상하여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만을 바라다 보다가 파멸을 맞은 한 사람의 인생의 사건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보고 살았던 때와 편안한 가운데에서 세상만을 바라다보고 살았던 때에 갈라진 운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죠?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두려움의 때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사람들 앞에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돈 앞에 굽실거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쟤네들에게는 뭔가가 있어. 내게 없는 뭔가가 저 사람들에게는 있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매력을 던지며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코로나 역병의 때에 뛰어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 세상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본질이고, 정말 두려움을 이겨서 우리 시대의 사탄의 간교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뛰어넘어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